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경이 미친 영향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많은 성경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한 말씀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변화된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얼마나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10월달은 종교개혁의 달이죠.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지금 이 문이 이제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재했던 그런 게 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1517년 10월 31일 이후로 지금 세계 교회는 이날을 종교 개혁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도 현수막에 매달 그 표어가 바뀌는데 10월 달은 혁신의 달이죠. 마르틴 루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형태, 찬양, 말씀 꿈도 꿀 수가 없죠. 가톨릭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성당에 나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행위에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면변부를, 면죄부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면벌부, 지금 바뀌었는데 그런 가톨릭 교회 신앙 형태를 했어야 되겠죠. 이 종교개혁의 처음 출발점은 어떻게 되느냐, 루터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민 가운데 루터는 가톨릭 신부, 사제로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이것에 대한 고민 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시도를 하다가 어떤 선배들의 방법에도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야말로 캄캄한 밤하늘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듯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치면서, 그렇구나,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또 교황이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구절이지만, 루터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때, 이 루터 한 사람의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트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게시하고, 여기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우리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두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만인 사제설, 이 세 가지가 루터의 핵심적인 종교개혁의 사상이었고, 이것이 그 당시 전 유럽의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달 이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저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새롭게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변화된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깨닫고, 저 여러분들도 루터와 칼빈을 잇는 말씀의 개혁자들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종교개혁의 원인과 주요 내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교개혁의 원인은 가톨릭 교회 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론 처음 시작은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 타락상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제주의죠.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로 이어지는 이 세 단계의 이런 성직자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고요. 지금도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은 뭐냐면,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통해서 만나야 돼요? 가톨릭의 사제를 통해서만, 또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천년 넘게 교회를 지배해왔던 사상입니다. 이것에 균열이 생긴 게 이제 루터의 이런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 가톨릭 교회의 타락의 내용은 뭐냐면 면벌부를 판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고 죄에 대한 이 벌을 면제해주는 증서를 판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사제들이 일종의 홍보 문구 내용이 뭐냐면, 이 면벌부 판매대 돈통에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훌쩍 어디로 올라간대요?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한 면벌부 내용을 보면 여기는 베드로가 있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고 레오 10세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면벌부입니다. 이런 교리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없는 연옥 교리가 생겼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돈 주고 이런 면벌부를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가톨릭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중간 상태인 연옥에 있어서 여기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죽은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면벌부를 사서 그 돈을 돈통에 딱 넣으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니까. 순진한 영혼들이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꼬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이 면벌부를 사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고,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많지만 용기 있게 그것을 외치기는 힘든데 루터는 주저함없이 가톨릭 교회의 이런 모순들을 지적하고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로 사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사상이고, 또 이러한 것에 반기를 들고 또 성경에 눈을 뜨게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먼저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루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의 핵심적인 사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루터의 모습인데요, 칼빈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고 말랐고요, 루터는 굉장히 이제 살이 찐 이런 얼굴인데요, 루터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런 발견은 가톨릭의 공로 사상을 배격하는 아주 핵심적인 망치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깨달으니까 루터의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오직 성경.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이런 학자들은 또 교역자들은 성경 연구와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로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모든 목회자들과 개혁자들은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등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학문이 발달되고 가톨릭의 그런 미몽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그러한 개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인 사제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임명한 그런 성직자들만이, 구별된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만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제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루터 당시에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바로 화영장에서 불에 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혁명적인, 반역적인 사상과 주장이 루터의 만인 사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가톨릭의 이러한 사제주의를 극복하고 평신도들이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또 민주적으로 교회 시스템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씨앗을 누가 뿌린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뿌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루터는 1520년에 선행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말하고 걷고 서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의 몸에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나 사회복지를 위한 온갖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다 선행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신다. 가톨릭 교회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특별한 별도의 선행을 강요하고 물질을 바치게 하지만, 루터는 그것에 반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걷고 서고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의 그런 모든 일상이 하나님 봤을 때 선행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뻐하신다. 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새로운 발견입니다. 칼빈 또한 루터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해서 자기의 직업관념으로 승화를 시켰죠. 그래서 칼빈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의 직업에, 일에 전념하는 그런 인간형을 발전시키게 됐는데, 이것이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루터는 두 왕국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인 영적 왕국을 통해서는 복음과 사랑으로 통치하고, 왼손인 세상적 왕국, 그러니까 영적 왕국과 세상적 왕국을 분리한 거죠. 이것도 루터 당시에는 너무너무 파격적인 거죠. 당연히 그 당시 모든 세상 왕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상의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이 세상은 왼손이고 하나님의 왼손이고, 그 다음에 영적 왕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왼손인 세상 왕국을 통해서는 법과 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은 교회 터치하지 마라, 그 내용이죠. 1000년 넘게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 이처럼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가 루터에게서 시작이 됐고, 이것이 언제 꽃 피었느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는 이런 루터 종교개혁의 신념하에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이상적인 국가로 건립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의 이런 95개 조항의 반박문과 개혁사상의 교황청이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21년에 독일의 보름스에 제국의회를 열어서 루터를 소환해서 일종의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루터의 유명한 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루터에 대한 종교 재판을 통해서 교황청은 루터에게 95개조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전날 루터는 내가 내일 종교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겠구나, 거의 직감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서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는 자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새로운 진리를 결코 처리하지 않고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교황청의 압박에 맞서서 당당하게 서고자 하는 루터의 담대한 기도.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영어로 Here I stand. 그래서 루터의 이러한 교황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와 신앙, 이것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Here I stand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루터의 다음 세대 한 30년 정도 뒤에 이제 칼빈이 등장을 했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법학을 전공했던 원래 이제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톨릭의 신학자로서 출발하다가 이제 개혁자로 돌아섰는데 칼빈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죠. 루터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되 이를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36년에 그가 27살에 저술했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개혁가들이 여러 가지 설교했던 내용들 가운데 기독교 신학의 내용들을 체계 있게 정리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체계화를 통해서 개혁교회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큰 기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칼빈의 중요한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 교회에 치례회를 두고 당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정치, 이것을 제네바에서 그대로 실천했고 제네바 의회가 그런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서 칼빈의 이런 개혁 정책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에 대한 권징, 그 다음에 치리, 이 주체가 과연 누군가. 그전에는 국가와 사제, 교황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 때 마녀 재판이나 화형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가 이단으로 내몰아서 교회가 그 사람을 화형시키고 마녀로 내모는 그런 불합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루터의 개혁 정신에 기반을 두고 또 칼빈은 그럼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적인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봤을 때 권징, 교회에 대한 심판의 주체, 그다음에 치리의 주체는 국가나 이런 사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들을 당회로 이제 구성한 다음에 그 당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안이다. 이런 구상을 그대로 제네바시에서 실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장로는 그 당시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제네바 의회에서 12명을 선출해서 목사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고 이 당회에 의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지금 장로교회 처음 이제 시초가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칼빈의 이제 이런 제네바에서는 학교를 세웠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전 유럽의 개혁파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양성해서 전 세계로 뻗어갔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가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1556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 여기보다 도덕과 신앙이 향상된 곳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감탄 가운데 칼빈의 개혁 정책을 배워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를 칼빈의 이런 장로 교회로 완전히 바꾸는 개혁 정책을 실시해서 그것을 완성했던 사람이 존 녹스가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한 구절이 루터 개인을 변화시켰다면 변화된 개인이 독일을 변화시키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의 터전 위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개혁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톨릭 시대에는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권세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신에게 받았다. 이게 가톨릭 교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루터나 칼빈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왕권 신수설의 바탕이 가기 때문에 왕이 교회도 치리하고 재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세상 왕국만 간섭하고 교회는 터치하지 마라. 교회는 뭘 통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끌어가겠다. 이 당회 구성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이제 직분자를 선임합니다. 이 새로운 직분자는 누구냐? 목사와 장로와 교사, 그다음에 집사.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이런 네 직분이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었고, 이러한 직책을 뭐라고 그랬느냐? 항존직이라고 했습니다. 항존직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장로 안수받고 나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항존직이니까 내가 뭐 잘못해도 나는 뭐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나한테 유효해. 이 항존직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느냐?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살림과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러한 직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개혁자들이 구상했던 최초의 장로교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회를 통해서 지금의 국가의 국회의원, 의회가 있듯이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는 당회가 구성이 돼서 당회에 의해서 치리가 되는,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의 효시가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의 기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치리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대한 치리권, 바로 목사와 장로를 선택해서 대신 치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루터의 만인사제설은 평등 사상이 싹트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사제가 아니라 성도의 대표를 선출해서 이들을 통해 교회를 치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의 효시가 되었고, 이것이 완성된 영국이 세계 최초로 그런 의회주의가 확립된 나라이게 된 이유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개혁이 영국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의회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씨앗이 된 것이 또한 종교개혁이죠. 막스 베버는 칼빈의 이러한 직업 소명설이나 또 금욕주의, 이러한 것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태동에 아주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본인의 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의 선행론이나 그다음에 칼빈의 직업 소명설, 이걸 통해서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므로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얻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시대, 칼빈이 활동했던 시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1500년 되면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인데, 조선시대와 칼빈 때 비교하면 전혀 딴 세상 같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사농공상, 직업의 등급을 매겼었죠. 그래서 이처럼 공업이나 상업이 그 당시에는 천시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내가 장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지금의 공업에 종사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는 야, 이놈아 너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공부해서 장원급제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이나 축적이 더디지만, 그러나
이 개혁자들의 이런 사상을 통해서 유럽의 이제 개신교 교인들은 내가 하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시키려고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했고, 상업과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율법에 근거해서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런 이자도 인정을 하고 빈부격차를 용인함으로써 자본주의 발달에 큰 공헌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독일의 이제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슈마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발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슈메이커예요. 이게 독일어로 이제 슈마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성씨가, 여러분 뭐 김씨, 박씨 그런데 이 사람 집은 뭐예요? 성씨가 뭐예요? 신발 만드는 사람, 성씨 슈메이커, 슈마허. 그 다음에 또 이제 카펜터가 목수잖아요, 목수.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명한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가수는 여자 목수예요 지금. 이 집안은 대대로 지금 무슨 집안이에요? 목수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미국의 뭐 유명한 배우라고,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이먼 베이커라는 사람인데, 베이커 이 집안은 뭐한 집안이에요? 빵 만드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 뭐 베이커 씨, 뭐 슈마허 씨, 뭐 그다음에 뭐 카펜터 씨, 외국 이름에 굉장히 성씨에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 집안은 목수 집안이었구나. 저 집안은 빵 만드는 집이었고, 우리로 지금은 지금 파레바게트 사장이에요. 근데 이런 직업을 우리를 볼 때는 이거 내가 지금 뭐 배우지 못해서 할 게 이거 하지, 자식들은 공부시켜서 좋은 직업 시켜야지.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신발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발 만드는 이 일을 맡기려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내가 만든 신발로 목사님도 이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일반 평민들도 이 신발을 신고 일하는데, 이 신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한테도 이 녀석아,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신발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대대로 물려주니까 바로 그러한 신발들이 오늘날 유럽의 명품이 되고, 이게 기술이 축적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적 교육과 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제 확장해서 제네바 대학을 설립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로 스위스에 세워진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워졌기 때문에 뭐 하이델베르그 대학이다, 뭐 그런 대학들은 다 몇 년 됐어요. 500년 넘은 그런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자녀들의 성경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전수하려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는 부모들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대신 학비나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이제 무상교육인 이유는 뭐냐면, 개혁시대 때 이런 동기에서 학교 제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인화,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필수였고, 그래서 오늘날 근대 교육 시스템의 기원이 바로 종교 개혁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이제 저희도 뭐 여러 교구가 있는데, 그 당시 교구라고 하면 그 나라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구로 구 의회나 이제 구청에서 이런 모든 신앙교육과 목사에 대한 생활비를 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 당시 이제 교구에서 담당을 했던 거죠. 또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 기금을 조성해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제 칼빈이 가르쳐서 오늘날 현대 교육과
이런 이웃에 대한 돌봄, 복지 이런 사상이 싹트게 된 게 1500년대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완성은 장로교회 탄생으로 완성이 되죠. 이 과정을 보면 먼저 칼빈에 의한 장로교 정치의 시작과 전파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 이제 학생 가운데 가장 이제 의미 있는 학생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죠. 그래서 5년 동안 수학한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이 칼빈의 장로교회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존 낙스가 그 당시 스코틀랜드 귀족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 법안의 내용들이 이제 집대성된 문서를 존 녹스의 제1치리서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1560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존 녹스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칼빈의 이런 개혁 사상, 그다음에 성경적인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제도화해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킨 개혁안인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칼뱅파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날 장로교회, 이제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이 시작했지만 그 시작된 장로교회가 국가적으로 완성되고 열매를 맺은 나라가 어디예요?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이 존 녹스의 제1치리서에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주교나 사제들이 아니라 평신도인 장로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관철시켜서, 이것은 교회 내부만의 개혁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 국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러한 유명한 개혁자들의 기념벽이 스위스 제네바에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기욤 파렐, 칼빈의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존 칼빈, 데오드르 베자,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낙스가 되겠죠.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는 이런 4명의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을 동상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업적이 그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의 업적이 약 한 100년 뒤에 1638년에 국민 언약으로 또 완성이 되죠. 찰스 1세가 공동기도서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공동기도서는 이제 뭐냐면 카톨릭식으로 이 왕이 영국을, 스코틀랜드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스코틀랜드 전체가 일어서서 이제 1638년에 국민 언약을 체결해서 전 국민 60%가 직접 이 법안에 서명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 투표에서 60%가 이 국민 언약에 동의를 한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국왕이 종교와 법과 신화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조건하에 우리는 국왕에게 충성하겠다. 장로교 정치를 하나님 주신 제도다. 그러니까 찰스 2세 당신은 교회에 개입하지 말고 당신 또한 종교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되면서 온전한 장로교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앤드류 멜빌에 의해서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멜빌도 칼빈의 사망 후 5년쯤 후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했고, 또 스코틀랜드로 귀국해서 글래스고 대학 총장이 되어서 개혁 사상을 전파하는 가운데 1578년에 제2치리서를 작성합니다. 이 제2치리서의 핵심은 두 왕국 이론을 주장한 거죠.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하나로서 국왕께서는 그 왕국에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요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이지만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온전한 장로교회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멜빌의 두 왕국 이론은 오늘날 정교 분리의 중요한 기초가 되죠.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간섭할 수 없다.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에 충고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이때 완성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큰 세 번째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죠. 장로교회, 오늘날 장로교회 모든 예배 모범과 교리문답 신학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된 중요한 역사적인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시기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 22일 동안 총회가 개최가 됐죠. 우리 교단 총회는 하루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5년 7개월 동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총대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지금 성당에 이제 모여서 치열하게 이 장로교 개혁 입법들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무려 1163번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에서 총대들의 숙소, 식대, 경비까지 부담해서 장로교의 예배 모범,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장로교회가 예배 형식이나 교리 문답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 주제는 교회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사제와 국가가 주관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제 7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자.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런 개혁파들이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주장해서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와 같이 장로교회로 이제 바꾸기를 원했던 거죠. 스코틀랜드의 언약파와 잉글랜드 의회파가 연합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제는 교회 정치, 예배, 교리, 신앙고백 이런 장로교 체제와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매 회의 때마다 모든 총대들은 기도와 금식을 하며 이제 신실하게 이 개혁 정책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임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주장에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만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했어요. 이걸 보니까 저희는 꼭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방식하고 똑같더라고요. 모든 어떤 주장에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총회에서도 모든 주장을 딱 하면 사람들이 그거 성경에 어디 근거 있어요? 근거를 대면 토론을 하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성경적인 근거를 못 대면 그거는 안건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식으로 총회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잉글랜드는 다시 성공회로 되돌아갔지만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장로교의 이러한 정치 체제가 완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후에 스코틀랜드의 이런 회중교회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런 장로교회 체제가 중단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개혁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종교개혁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준비했느냐? 올바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성경에 눈을 뜰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 종교개혁 이전에 약 한 130년 전에 존 위클리프가 1382년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이제 영어로 직역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해서 읽게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영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보급하라 했을 때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 체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 번역본을 불태우고 배포를 금지했으나, 그래도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이제 가톨릭의 이러한 라틴어 성경의 오역들을 바로잡고 성경의 올바른 진리에 눈을 뜨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 이전에 1516년에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제 양쪽에 이쪽은 헬라어 성경, 이쪽은 라틴어 성경, 이것을 대조해서 비교를 해서 성경을 편집한 이런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발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루터 등 종교 개혁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헬라어 성경 원어와 대조해서 라틴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의 오류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면서 이처럼 성경의 권위를 교회 전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고해 성사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고백하라. 이거로 이제 번역을 해서 고해 성사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회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통해서 가톨릭의 이러한 교회 권위를 점차 무너뜨리면서 성경에 눈을 뜨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의 발명과 인쇄술이 발달되게 된 거죠. 구텐베르크는 1440년경에 나블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에 걸쳐서 1455년에 최초로 자기 이름을 딴 구텐베르크 성서를 180부 발간을 했어요. 42행으로 된 구텐베르크 성경인데요, 당시 서양 서적에 표준이 됐고 지금은 한 48부 정도가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텐베르크의 이러한 금속 활자의 발명과 인쇄술의 발달이 왜 중요하냐? 이게 없었으면 루터나 칼빈의 이런 개혁 사상이 책으로 인쇄되어서 전 세계 유럽으로 퍼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예배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실시간으로 퍼져가듯이 그 당시 과거에 성경을 필사하던 시대에서 인쇄기로 이제 찍어내는 시대로 엄청난 지식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하나님은 종교개혁 이전에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이런 인쇄술의 발달을 준비를 시켰던 거죠. 이것은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이러한 광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혁가들의 사상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이 그 당시 필사본 책값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대량 인쇄되어서 전 세계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보급이 됨으로써 이런 개혁 정신이 확산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이런 준비하심의 과정,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이제 이장식 목사님과 문바이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세미나를 다녀보면 야, 이게 참 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구속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보면 식당 가면 어디서 왔냐 물어보죠. 저 코리아에서 왔다면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지, 그러면 노스 코리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세미나 하는데 사람들이 참석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거를 마음에 열고 쫙 받는 거예요. 호텔에도 이제 도착해서 저녁에 식사하러 가는데 딱 이게 거기 식당에 있는 직원이 딱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딱 보더니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 한국말 좀 배워서 안 돼요. 그래서 뭘 배웠냐,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가지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K드라마 무슨 뭐 이렇게 사랑하는 장면을 봤구나. 그래서 마마 오빠 가지마 그랬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마 그러면은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가야 돼 가르쳐주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인사하면서 우리 이제 체크하다가 나올 때 가냐 그래서 우리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또 이름 봤더니 이름이 루시더라고요. 여자 직원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한테 이제 이걸 이름을 이렇게 해줬다고. 근데 하여튼 그 세미나를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어때요?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뜨겁고 그야말로 막 신나게 웃고 울고 뭐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솔직히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여기 설교하는 것보다 세미나에 설교할 때 분위기가 훨씬 뜨거워요. 그게 왜 그러냐? 처음 봤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60년대 못 살고 6.25 전쟁 때 이때 구속사 말씀 줬으면 그때 이제 나가려면 해외 나가기도 힘들고, 전화하는데 어디서 왔냐 코리아라고 하는데 코리아가 어디냐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딱 알아보고 그냥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또 한국 나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와서 원로 목사님 목회 현장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한국 나오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차들이 빤듯이 다니냐고 도로에서. 인도 가면 차선이 뭐 제대로 있지도 않지만 거기는 하여튼 차가 끼어들 수, 이게 3차로인지 4차로인지 5차로인지 그때 달라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오니까 그냥 차선 안에서 차들이 빤듯하게 다니니까 한국 갔다 와서 뭐가 제일 신기하냐 이렇게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그게 제일 신기하더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전 세계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거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는 종교개혁을 보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먼저 준비시켜서 개혁 사상을 펴낼 수 있고, 구속사 시리즈 책은 썼는데 지금 인쇄술이 없다, 뭐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이런 모든 토대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구속의 역사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열방이 몰려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또 힘하고 기도할 때 500년 전 한 사람의 깨달음이 이처럼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다면 제2의 종교개혁이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 500년 전의 종교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핵폭탄과 같은 종교개혁과 말씀운동의 역사가 촉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00년 전 루터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이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로 전환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사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를 개혁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시간표대로 작정된 대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세계사와 더불어 함께 운영되고 이끌림을 받을 줄로 믿사오매 정말 구속사의 선두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평강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